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자가 되는 비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이겨야 사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앙생활이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에 실패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승리해야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과 같을까요?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신앙생활이 뭐 같다고요? 마치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들이 경주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을까요? 달리기 선수들의 달리기 이 경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달리기 경주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천국이라는 어떤 종점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리기 경주가 어떻습니까? 정해진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요. 달리기 경주는 정해진 코스로 자기가 달려야 합니다. 만약 트랙 경기에서 다른 사람의 그 레인을 침범한다든지 그러면요, 탈락됩니다. 나름대로 정해진 룰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경주가 같습니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경주하면 어때요? 상 주지요. 저는 옛날에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운동회 하면요,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달리기 하면 3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갖고요, 공책, 연필 이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상으로는 못 받고 그냥 한 개씩 줄 때 그때 받고, 상 받는 게 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일찍 학교를 가갖고. 근데 달리기 경주를 하면 등수 안에 들면요, 상을 주지요. 그렇죠? 그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상 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사실은요, 천국도 가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 줄까요? 전도한 사람에게 상 줍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상 줍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런요, 달리기에서 입상한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스탠드에는
우리보다 먼저 달리기 경주를 끝내고 상을 받은 많은 선수들이 앉아가지고요, 뭐합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강에 올라간 이유. 선수들이 뭐 잘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 어떤 이유 외에도 그들이요 4강에 간 것은 대한민국 그 붉은 악마라는 그런 뭐 닉네임으로 그 빨간 그 유니폼을 입고요 운동장에 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목이 터져라 응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원의 덕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야 이놈의 새끼야 좀 똑바로 해라. 이러면 잘 못해요. 근데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세계대회 1등 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힘이 나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어떤 응원을 받는 것을요 가장 힘있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윽박지르면 자기는요 정말요 못난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근데 부모가요 잘 못하지만 잘할 거라 하고 막 이게 응원해 주면요 그 아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요 120% 발휘합니다. 아멘들 하세요. 이럴 때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스탠드 앉아가지고 막 응원하니까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막 힘을 내 갖고요 막 정말 막 사력을 다해서 뛴 겁니다. 그래서요 4강에 간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응원한다고요. 누가 응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가족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다 먼저 천국에 가신 교우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은요 최소한의 복장을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뭐 완전 군장하면요 뭐 총도 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무장을 해야 되지만 달리기 선수들은 오직 달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지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잘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고대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 경기를 할 때는 뻘거벗고 했답니다. 물론 여자들은 참여 안 합니다. 고대 경기는 남자들만 참여했어요. 옷을요 팬티도 안 입고 완전히 다 벗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운동장에 그 구경하는 관중들도 몽땅 옷 벗고 같이 그렇게 참여했대요. 고대 경기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수나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이 전부 다 남자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2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뭡니까? 그 어떤 신앙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지나온 과거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쓰라린 과거가 있다. 그러면 이걸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 이거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서로요 화해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원수가 지면 그 사람을 만나면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이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럼 이게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가난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셔서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하면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체면도 많이 구겨집니다. 세상에 보면 짠돌이라는 사람 있죠. 짠돌이라고 말 듣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데 막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짠돌이라는 소리 들을까요? 이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딱 있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가족들은 막 쓰자고 그러잖아요. 못 써요. 그러니까 짠돌이 소리 듣죠.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도 막 저지르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 같은 사람.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뒷수습은 누가요? 신랑이에요. 맞죠? 누가 지혜롭습니까? 안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또 세상 재미가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재미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하는 취미생활 이런 게요 거기에 너무 과중하면요 그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요 부담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게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 경주를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자,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어떤 일, 그런 일에 얽매이면요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떠나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죽는다.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럼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천국에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없다면 완전히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두렵고 겁나는 사람들은요, 자, 신앙과 생활 두 개가 있는데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어요. 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한다. 이렇게가 안 되고 시간 나면 나는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에 반하는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산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부터 편안하다고요. 왜요? 하나님 시킨 대로 나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근데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게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러 들어왔으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난 간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적인 것을 자꾸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생활을 앞세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겁니다. 죽을 때 됩니다.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자, 12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요, 인내해야 돼요. 이기려면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고 내 직업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뭐 자녀 양육이나 뭐 모든 것이 공부나 이런 게요,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그랬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인내하셔 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인내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 경주는요, 세 종류입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있어요. 단거리는요, 100m, 200m, 400m 이런 것을 말해요. 보통 트랙 경기죠. 또 중거리는요, 800m, 1500m, 한 3000m. 장거리는 5000m, 1000m. 이 다 트랙 경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마라톤이 어떨까요? 마라톤은 이런 경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길죠. 그래서 운동장 안에서 못해요.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운동장 안에서 42.195km 달리려면요, 한 바퀴 400m잖아요. 트랙이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지겨워서 아마 못 달릴 겁니다. 중간에 아마 지겨워서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코스가 따로 있는 겁니다. 또 신앙의 경주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나 중거리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잠깐 신앙생활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굉장히 긴 거리를 인생의 어떤 길이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니고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또 마라톤 경기는요, 다른 경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달리기 경주는 모두 뭡니까? 다른 선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상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등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마라톤은 다릅니다. 마라톤은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42.195km를 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걸어가도 100리길인데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멈추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야 다른 선수들과 싸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맞죠? 자,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죠. 막 달려 숨이 차잖아요. 다리가 힘들잖아요. 멈추고 싶잖아요. 그때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끝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몸에 전해지는 그 고통도 참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마라톤 경기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숨도 차지만 힘도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고독하게 달리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인내로서 그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10분 1도 못 달릴 것 같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예 그 목사님 한 분이 하여튼 몇 년 전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늘 이게 완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이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라톤은 뭐라 하느냐? 인내의 경기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의 경기.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아멘. 또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정말 그 명언인 것 같아요. 달리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요 견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내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연약함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믿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당연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믿음도 연약하고 신체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갖고 교회를 못 가게 하든지 기도 생활 못하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이런 육상대회나 올림픽에서요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요? 모든 경기를 전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마라톤이 이제 골인하는 것을 대미로 장식하고 그 올림픽이나 이런 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고대 올림픽에서는 이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다른 경기는 뭐 이게도 월계관을 안 줍니다. 근데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줬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라톤만큼은 뭐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완주한 사람들에게 어디 갑니까?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 꼴찌인데 이야 잘했다 박수 쳐줍니까? 아이고 어쩌다 꼴찌했네 그러죠. 근데 마라톤 꼴찌해도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예, 완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 쳐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완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그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뭘요? 신앙의 경주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나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꼭 이상한 인간들 들어와 갖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 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꼭 누구 탓을 돌냐? 하나님 탓을 돌려요. 그러고 나 이제 저 사람 되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마귀가 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긁어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100m는요 100분의 1초 0.01차로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가장 어떻게 해요? 직선 거리로 달려야 합니다. 100m 달리는 선수가요 갈지자로 이렇게 달리면은 기록이 좋지 못하겠죠. 근데 직선으로 달려야 돼요. 남의 이 코스도 침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직선 코스로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코스를 직선으로 달리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다가 중간에 배가 고파하고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탈락되겠죠. 그죠? 자,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제 오직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저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야 합니다. 맹수 조련사들 있죠. 호랑이나 사자 이 조련사들은 훈련시킬 때 스툴이라는 것을 사용한답니다. 스툴이 뭐냐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이게 다리가 4개 달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딱 들고 맹수가 달려들면 이걸 딱 이렇게 앞에 댄대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나 사자가 그 스툴을 딱 보면은 이게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툭 튀어나온 게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한대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한 개면은 확 달라들 텐데 이게 다리가 4개잖아요. 4개가 있으면 이게 시선이 분산돼 갖고 이놈을 공격할까 저놈을 공격할까 이러다가요 공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처럼 된다고 합니다. 시선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예배를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죠. 헌신하는 일이죠. 충성하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일단 자기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교회 갈까? 뭐 다른 일 하러 갈까? 누가 결혼식 하면은 오늘은 결혼식 하니 거기 갔다가 다음 주에 뭐 교회 가지. 그런 식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똑같은 11시에 결혼식 합니다. 교회 예배 11시. 그럼 나는 이제 예식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넌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왜 예식장에 앉아 있냐?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실걸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 그럼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교회를 갈까 예식장을 갈까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주일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교회 가야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선이 분산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어떤 신앙의 경주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것과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이제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장모님 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요 한 사람씩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제법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떠오르는 사람만 한 열 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때가 되니까 이 땅을 떠나는구나.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제 차례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숨이 금방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후회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신앙생활 잘했어야 되는데. 어떤 암 걸린 장로님은요 제 앞에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제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원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 다리를 잡고 막 진짜 늘어지는 거죠.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후회하는 거잖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후회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 신앙 경기에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좀 어렵지만,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1월달 초에만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는 여러 수십 번 읽은 것 같은데 뒤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면 곤란하겠죠. 인내하고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올해는요 꼭 성경을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달려간 후에 주님께 상을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상을 받는다.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저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잘 이렇게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